네, 창세기 18장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죠. 1절부터 보면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또 대접하는데 이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부들 또 초대교회 그 신학자들 우리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까지도 분분한데 뭐 지금은 거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가 굳이 성경에 없어도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17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재확증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명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은 할례를 또 행하였고 굳이 또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들,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적은 없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일 리는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답이 나오죠. 이 셋 중에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우리가 사도행전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이 어떻습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육신이 뭐 천사처럼 막 떠다니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분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두 존재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두 명의 천사, 예수님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간혹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 368쪽 제가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성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죠. 이 세 명이 왜 왔겠는가? 이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을 롯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미 17장에 약속하셨던 내가 내 후손을 내 몸을 통하여 낳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러 예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 두 명의 천사가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곁에 있었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천사가 그럼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천사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쭉 보면 18장에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두 명의 천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궁금했던 이 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그래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그 존재에게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주여 이렇게 호칭하거든요. 여기서 내 주여라는 것은 한 분에게 지금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 전체에게 내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에게. 그러니까 보통 주여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도니 이렇게 사용되어지거든요. 이 아도니라는 것은 주인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굉장히 권력이 있고 부유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종들이 주인님 할 때 아도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호칭이 되어질 때는 내 주님 이렇게 호칭이 되어질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벌써 아도나이 발음조차 좀 거룩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도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오신 분이 직감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그 1절에 그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오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거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이 시간에는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낮잠을 자려고 이제 그 텐트 또는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잠을 청하고 이렇게 있는데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어디 멀리서부터 이렇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어느 순간 거기 있었다. 눈을 떠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의 장막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타난 것을 보면 신적인 존재구나. 여기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아도나이 내 주여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나이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 노인이 땅에 엎드려서 굉장히 속히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몸을 엎드려 경배하고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족장이니까 굉장히 그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의 존재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하고 달려나가 그들을 수종드는 오시옵소서.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제가 발을 씻겨드리고 또 물을 좀 가져오고 또 음식을 좀 준비하겠으니 여기서 조금 쉬어가소서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접을 하는데 말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음식을 조금 대접할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로 대접했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분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 고운 가루 세 스아가 이 24리터거든요. 고운 가루는 굉장히 그 좋은 질의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좋은 밀가루. 그게 24리터니까 보통 적게는 100인분에서 200인분을 먹일 수 있는, 세 분에게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면 200인분까지 먹일 수 있는 것을 사라에게 준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천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엎죽 절하고, 달려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 부탁하고, 또 달려가서 가축 있는 데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잡죠. 그 100세의 노인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을 좀 요리해 달라. 그럼 송아지가 보통 160kg인데 한 사람이 보통 한 200g 정도 먹지 않습니까? 200g 정도 고기를 먹으면 800인분입니다.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 400g을 먹는다 해도 400인분의 고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엉긴 젖이라는 것은 요구르트 같은 것 또는 버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유,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은 이 세 번을 위하여 준비했지만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 가족의 그때 보면 군사를 318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식솔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까지 하면 엄청난 식솔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17장에 할례를 명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에 지니는 증표입니다. 언약 백성의 증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증표가 있는데 언약 백성의 증표가 할례죠. 오늘날 언약 백성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하는 것. 자, 17장에는 이 할례가 세례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8장의 이러한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만찬은 성찬식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한 장면. 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 축제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18장의 한 그림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언약 백성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찬을 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흩어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 이 만찬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기쁨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천국의 만찬을 누릴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이룰 주님과의 그 만찬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주일마다 이번 주에는 또 뭐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분간 식사를 못하지만 다시 식사를 재개하게 될 때 그냥 우리가 밥 먹고 흩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그 만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모일 때 예배드리고 만찬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바로 이 18장의 그런 모습, 예수와 함께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송아지를 잡고 좋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반죽을 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유와 버터를 또 함께 나누는 이 멋진 모습,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두 천사와 예수님께서 대접을 아주 극진히 잘 받으셨죠. 그들과 함께 아주 기쁨의 잔치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은 것은 이제 사라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지금 장막이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이미 장막문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라가 그 장막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사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17장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 이츠하크.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황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사라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직접 사라에게 하려고 성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려고 두 천사를 동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향하여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었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대답하죠.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고 내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이미 생리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있으리요라는 것은 부부관계의 그런 성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너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너에게 자녀가
생기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임하는 증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부인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동원하여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 보면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이 모든 정황이나 이 장면들이 굉장히 푸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굉장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또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가 웃었지만 막 호통을 치듯이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상하게 네가 웃었다. 네가 웃지 않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아주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그 주님의 온화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성육신하신 인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굉장히 친밀하고 친절하고 온화한 그런 예수님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그 교회 등록은 돼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간 것이죠, 제가. 왜 안 나옵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는 것도 무섭고 어떻게 하다 등록은 해서 이름은 올려놨는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물어봤더니 잘못하면 벌 주실까 봐. 잘못하면 벌 주실까 봐 제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런 권위자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 위엄 있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처럼 그렇죠. 온화하고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맞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인데 이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합쳐져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 친절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친밀하게만 다가가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고 자녀로서 넘지 못할 어떤 선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친절하게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전능성과 또 한편에서의 그 친밀함과 인격성 이것이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성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환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17장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들이 다 할례를 하고 나서 아마 그 할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 백성들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오신 천사들과 예수님을 환대하여 섬기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둘러 앉아있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집에 들어가면 하인이 맨 먼저 나와서 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 손님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종들은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 씻깁니다. 이 당시는 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주님 그리고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선생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었죠. 그 요한도 보면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또 성찬식을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때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냐 하면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세족식을 할 때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친밀하게 누워있던 요한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들은 자신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은 랍비, 선생 이 정도로 인식을 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는 그때 우리의 발을 씻기신 분은 누구였냐?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발을 씻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성경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종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 제가 교회를 2015년 3월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14년 11월 말에 이제 교회를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12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로 들어갔습니다.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캠핑카를 타고 아내랑 함께 북섬도 한 바퀴 돌고 남섬도 한 바퀴 돌고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각 교회를 이제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뉴질랜드 교회가 어떨까 주일마다 여러 교회들을 다녔겠죠. 아내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저와 아내를 그렇게 환대해주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당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클랜드에서 쭉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의 웰링턴이라는 지역쯤으로 거의 다 왔을 때 그때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1월 4일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주일날 찾아간 교회가 있습니다. 한 조그만 침례교회였는데 제 아내랑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딱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한 분이 막 달려나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리고 저희를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저희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가 끝나니까 또 저희 곁에 오셔서 또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커피하고 쿠키를 또
주시면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 중에 혼자 사는 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더 초대했는데 그분 안 오셨고 저희만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제 아주 늙으신 남편분인데 나이가 뭐 한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도 이제 피터라는 할아버지였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기력이 없으니까 눈도 간혹 깜박깜박 대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독일 분이었습니다. 독일 분이었는데 음식을 아주 맛있게 샌드위치와 뭐 초콜릿과 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독일 분들은 이 쿠키를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이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나하나 띄는 게 있더라고요. 30일 전부터 달력에서 하나하나 띄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만든 쿠키도 저에게 싸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사진도 찍고 교제하고 독일의 어떤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생일에 이렇게 이분을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저희가 한국에 와서도 카드를 써서 그분에게 보내드렸거든요. 그 환대, 그 섬김. 잠깐 그 교회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도 그 정성을 다하고 그 하루라는 시간을 쏟았던 그 독일 할머니의 그 환대와 그 섬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게 되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극진히 우리가 대접하고 잠깐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바로 이 성경에서 믿는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시죠. 친밀하게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찾아오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찾아감인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남쪽 지방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의지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보통 그 당시에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해안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 그 서쪽에 그 골짜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빠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그들이 침공을 당할 때에 그 침공당한 그 민족에게서 이 민족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 정책을 사마리아 땅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국가로 데리고 와서 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대 민족의 그 혈통의 순수성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한 것입니다. 민족적인 혈통의 그 순수성을 저희들이 깨버렸다.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그때도 시간이 언제였냐면 때가 6시라, 그 나라로 6시면 정오거든요. 12시.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너무나 힘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혼자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그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앉아 계셨을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권력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아니라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오죠. 보통 물을 기르려면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할 때 기르러 오는데 대낮에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연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6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동네에 남자를 6명 같이 살고 동거를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남이 걸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삶의 과거가 난잡하고 그리고 동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 굉장히 까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해의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개나 돼지 취급하였던 버림받은 그 여인 찾으러 온 것입니다.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네가 먹으면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영혼의 갈증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너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너의 삶의 허무와 그리고 무의미를 뭔가 어떤 관계성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지만 너는 계속해서 갈증 상태에 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여도 너의 삶에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것은 결국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너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6명이나 네가 같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죄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폭로해내시죠.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또 우리 민족들은 저기 어떤 산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이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붙잡았던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 여인이 살고 있던 수가성, 그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변화가 되어지죠. 담대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친밀함으로, 물론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죄악을 드러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먹을 때 해결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삶에 만족함이 있었느냐? 네가 노력해서 인생이 과연 되느냐? 네 힘과 노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악의 깊은 곳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혼의 갈증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은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생수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신 있고 당당한 주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